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몰랐습니다, 어쨌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은 긴가민가 하는 것이 참 많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주님은 참 신실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환난과 재난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공부해라, 놀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놀고 싶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잔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현명하다면, 좀 더 지혜롭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해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다진다면 내 인생 앞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오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삼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구절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얘기죠.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것이 아니라서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회파하는 거예요. 잠깐 후퇴했다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성을 모두 다 망가뜨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 다 회파가 되고, 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요. 성전에서 행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무척 행해졌었죠. 물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벌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단기간에 앞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이야기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그곳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인데, 그죠?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그죠? 예, 가장 값진 그 자리에 그것이 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죠? 가장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얘기가 안 통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 그것을 만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있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죠? 그 존귀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것들을 만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4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을 바로 그 자리에 이 땅에 더럽고 악하고 썩어질 것들이 서 있다면 이란 이야기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빨리 그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누구 보시기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예, 지혜고 모든 것이 다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이 만날 수 있는 곳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만나서 거짓이 회개가 되고 진실이 승리하는 곳은 가장 그곳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요. 사망이 멸망당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곳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아픈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고 귀하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더 존귀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십자가 말고 더 귀한 곳을 알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 땅을 아무리 뒤져봐도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천지창조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존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사건을 우리 인생에서 역시 가장 존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혼초에 계신 분들은 결혼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서 있을 그 자리에 이 땅에 썩을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어떡하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중요성은 교회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학기에 6개월에 등록금을 1,000만 원, 2천만 원씩 내고 1년에 미국 유학 가면 2만 불, 3만 불씩 등록금을 낸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우리의 영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 아니 이 우주에 벌어진 모든 사건 가운데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건을 가르쳐주는 것은 없어요. 교회 말고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만약 십자가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십자가가 서 있을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서 있다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가치를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며 복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사시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만약 교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서 있지 않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에서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 곳으로? 십자가를 세울 곳으로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그 집요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마땅히 교회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그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대신에 썩어질 것, 망할 것,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십자가만큼은 꼭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이것이 십자가인지 아닌지 알아야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설교가 조금 이상하다, 교회가 좀 이상하다. 예. 내가 좀 진실을 아는데 이 복음을 좀 여기 교회에서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예.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뭐 그럴 시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이 없어 도망가라는 거예요. 죽을 영혼들 붙잡고 믿어라고 예? 십자가가 이런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 심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분명히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유일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절대로 십자가가 지워지지 않고요. 우리가 영생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때에도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핏값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신 그 사건이 너무나 크고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은 사건이에요. 잃어버린 한 양이 주님께로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영원한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건을 나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다 아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찬양을 아무리 십자가 찬양을 하고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해도 내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빨리 갈아엎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영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수학 선생님이 이거 중요한 문제야, 이건 꼭 시험에 나올 거야, 너 외워둬야 돼, 알아야 돼, 계속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시던가, 다음번에 내가 따로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느냐, 그 사랑을 아느냐. 근데 만약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선한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내내 그 일들을 해야 하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 동안에도 그 사건은 끊임없이 찬양되어져고 기억되어져야 될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있어야 할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찬양하고 말로는 감사하고 말로는 충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냐? 혹시라도 그 사랑이 엇갈리면 어떡해요? 그 사랑이 만나는 점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거는 큰일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만약 그 핀트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보다 큰 낭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하심과 코드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산으로 도망할 수 있어요. 십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예언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이름이 누구였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저는 호세아가 참 불쌍합니다. 호세아가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결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여자랑 결혼했어. 근데 호세아는 그러지 못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여자를 만나야만 했고 억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바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실 때에 호세아가
자기 마음을 바꿔서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는 결혼했습니다. 아기노가 잘 살았는데 그 여인이 결국은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뭐라 그러지? 요즘 말로 내연남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호세아가 자기를 사랑하던 말던 상관없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에셋도 팽개치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그 아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값을 다 치러주고 사랑하는 그 아내를 데려오라. 정말로 호세아가 그때 사랑했을까요?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호세아는 자기 마음을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로 바꾸고 고멜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값을 다 치러준 거죠. 그 남자와 사는 동안에 그 남자가 고멜을 위해서 사줬던 옷값, 밥값, 숙식비 모든 걸 다 대주고 변상해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왔어요. 성경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후에 고멜이 정말로 회개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남편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코드가 맞지 않았을까? 고멜이 호세아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아침밥도 차려주고 아침상도 봐주고 잘 갔다 오라고 도시락도 싸주고 와이셔츠도 잘 데려가지고 입혀주고 넥타이도 매주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옷도 받아주고 발도 씻겨주고 저녁상도 맛있게 차려주고 잠자리도 봐주고 빨래하고 뭐 열심히 했지만 만약 고멜이 호세아에게 나는 정말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호세아가 마음속에 이젠 고멜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호세아는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 고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자기의 속을 다 태워가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이고 고멜은 나름대로 열심은 하지만 자기가 호세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호세아는 마음을 바꿔서 고멜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고멜을 사랑해요. 그 여인이 뭘 해도 사랑해요. 그 여인이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사랑하고요. 그죠? 뭐 깔끔하지 못해서 청소를 잘 하지 못해도 사랑해요. 자기 보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절약하는 것인데 고멜이 그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도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호세아는 고멜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밥을 좀 잘못해줘도 되고 청소를 좀 못해줘도 되고 하는데 고멜한테 받고 싶은 게 있잖아, 호세아가.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고멜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 확인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확인만 한번 해주면 밥을 못해도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많이 생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쪽에서 아직도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호세아 속이 썩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늘 도망가고 주님 원하시는 거 하기 싫고 주님보다 다른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뭐 수요 예배 나오라 그러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교회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충성된 일거리도 찾고
네, 막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알거든요. 내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주님보다 내 일자리가 더 소중할 수도 있고, 주님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이 상하면 주님 안 만나도 돼. 감정이 좋을 때만 주님 만나요. 또는 내 육신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피곤하니까 자자. 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도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것일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를 못한다. 내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시죠? 그죠? 남편하고 오래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요, 그거 하나만 탁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탁 해결하지 못해 주죠. 그냥 내가 함께 살아주니까 감사한 줄 알아. 남자들은 끝까지 교만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매들에게 필요한 거, 그거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건드려주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하나만 딱 해결해주면 오케이. 거꾸로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뭐 자기 부인이 아무리 이쁘게 하고 뭐 멋있게 보고 남들이 다 박수 쳐주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 남편 마음 속에 뭔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딱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을 의심하게 되고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나 안 하나 계속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충성도 하고 매주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뭘 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간지러워하시는, 가려워하는 그것을 내가 싹 긁어줬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요, 우리 사이에 그것만 딱 해결되면요, 반딧불 초가 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저와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짠짠짠짠짠짠짠, 저 푸른 초원이.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반딧불 초가집도 상관없는 이유는 그 사랑이 딱 확인되겠다며 그래요.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돈을 좀 더 열심히 벌어와야 되나? 이 여자한테 내가 명품을 사줘야 되냐? 이런 쓸데없는 것 갖고 고민을 한다니까요. 사랑만 딱 맞으면요,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마음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절대로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죄사함.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시고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가지시고 하신 일이에요. 풀어주신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는 그 장면에서는 그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도 들어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내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굳이 그런 얘기 안 하고도 교회 생활 잘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않고도, 사랑을 몰라도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힘이 없는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라고 죽이셨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으시면요, 부처를 믿던가 이슬람이 되세요. 그건 정말 종교 생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108번 뭐 기도해야 되죠. 막 그냥 잘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살 특공대도 돼야 되죠. 종교성이 너무나 충만해요. 하루에 몇 번씩 시간만 되면 시계 맞춰서 기도해야 되죠. 종교성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은 그곳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곳에서 하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떠나세요. 아브라함이요, 75세서부터 100세까지 하나님을 줄기차게 쫓아가지고, 약속을 꼭 붙잡고 쫓아가지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100세 때 누굴 얻었어요?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나이가 컸어요. 열 몇 살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아들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물로 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힘들게 약속 붙잡고 있어서 받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 살려줄 줄을 믿고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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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더 가야 돼요? 이러면서 가지 않았어요. 이삭을 죽일 때 깔아놓고 묶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칼 딱 뽑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다 죽입니다 라고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이삭은 죽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25년 30년 나를 쫓아다녔지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나하고 마음의 코드가 딱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사랑한다는 신뢰예요. 사랑한다는 신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예요. 내가 팔이 떨어지고 내가 눈이 빠져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입니다.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그 신뢰 위에 사랑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믿음 받아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워져야 될 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뭐가 제일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 싹 빼버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왜? 십자가를 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이고 기특하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밖에 없다. 그래 너밖에 없다. 왜 그 노아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까? 노아 한 사람만 왜 뽑혔죠? 하나님께 노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 보고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가 하나님 딱 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의인 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은 사람이라서 의인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한번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그날이 되면 밭으로 가서 뭐 하지 말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바로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산으로 빨리 지금 도망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거길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와 있죠. 거짓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수없이 와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예수를 말하는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다면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맛보았으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맛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소금을 갖다 먹여주면서 야 이게 설탕이야 이게 단맛이거든 알았지 먹어봐 그런다고요. 뭐 달고 쓴 걸 알아야지. 먹어봤는데 씁쓸한단 말이에요. 근데 달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단맛과 쓴맛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썩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사랑과 가증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야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면, 십자가가 있는 걸로 갈 수 없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도록 우리가 변치 않는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것에 속지 마세요. 미신 같은 거에 속지 마세요. 율법주의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번영주의에 속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 돼야 은혜 받은 거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요? 주의 말씀 없어도 된다고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독일 기독교가요, 1900년대 초반에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뭘 세워놨느냐? 인본주의를 세워놨어요.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리고 나서 독일에 등장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930년대 히틀러가 등장했잖아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딱 빼놓는 그 순간부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는 악하고 추한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요, 시스템 가지고요,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1년에 100만 명씩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슬림 신앙에 아주 강하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무엇으로 그들을 이깁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받아줄 겁니까? 물론 손목 한번 잡고, 그죠? 야, 내가 보여줄 곳이 있으니 가자. 손목 한번 잡고 교회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는 몇 년 된 교회고 언제 세워졌고 누가 지었고 누가 이것을 설교를 했고 이 나무는 얼마나 오래됐고 무슨 나무로 지어졌고 이 그림 무슨 의미가 있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관광이에요. 관광 가지고 돈 주고 관광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인테그라치온이라는 말을 쓰죠. 독일 사람들은요. 어느 한 곳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만 할까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갈 곳이 없어요. 말로는 자기들 세계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죠. 외국인들에게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들어간 사람 없어요. 왜? 들어갈 곳이 없거든요. 그들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초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일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하고 부족한 학생들이고 모자라지만 왜 우리가 용서한 줄 아십니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확인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일꾼들이 없어요. 다른 용사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할테슈에 들어와서 보고서 비웃습니다. 크로이츠트라겐 도이칠란트 디넨. 너네가 무슨 군인이야? 도이칠란트를 디넨하게? 디넨이란 말은 군대가 뭘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그런가? 내가 독일말을 잘못 썼나?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위축됐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에게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두려워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 두려워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에요. 왜? 진짜가 뭔지 아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사랑은요 확인만 되면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팔도 띄워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컸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 있는 사랑으로 이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딴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의 일까지 인생을 생각해야 되냐고요? 아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무슨 일 시키고 남편이 무슨 일 시킬 때에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모든 관심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길 바라요.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 의미를 꼭 새기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들을 읽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이야기가 탁 나오잖아요.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얘기가 탁 나오잖아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얘기가 탁 나오면 번쩍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나에게 예수를 통해 주신 것이 무엇이야? 그 가치가 얼마나 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을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예요?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거 하나라도 충분해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려면 그거 하나라도 충분해요. 근데 그것은 머릿속에 교리로만 알고 있죠.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또 이 얘기네. 또 이 얘기야. 넘어갈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주신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 가져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면 나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딱 돼야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해가지고 막 선물을 정성껏 마련했어요. 근데 아직 시어머니 뭐 잘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결혼해서 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잘 알겠어요. 선물을 딱 준비해 주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마음 아프시죠. 아, 이거 아닌데. 그럼 며느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된다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좋으신 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생각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느낌이 안 좋아요? 그 우리 마귀에 가득 찬 거예요. 네.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안 생겨요? 그 마귀 거예요, 마귀 거. 네? 주님 주신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사랑이 북받치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내 인생을 기꺼이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도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지. 그래야 주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드리지. 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옵션이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잔인하게 붙잡아 놓는지 아세요? 지금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살육이 막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그런데도 겉옷가지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겉옷가지로. 집안에 뭐 좋은 물건 놓고 왔다고 그거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십자가로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 길이니까 빨리 도망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성막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단이 있었죠.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의 꼭지점에는 뿔이 있었어요.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요, 일단 도망가서 그 제단의 뿔을 딱 붙잡으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뿔을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서 제단에 뿔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살 길이 없어요. 그것 통해서 우리는 사랑 가져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서야 할 자리에 우상이 서고 더러운 것이 서고 썩을 것이 서 있고 망할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심정을 먼저 깨워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 것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그거 없어도 된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살 길을 찾아 부지런히 십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는 마귀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땅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교회는 경건한 곳이요, 생명이 있는 곳이요, 사랑이 있는 곳이요, 존귀한 곳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이마르 한인교회에서 또 우리 주의 일꾼들이 다니는 어떠한 교회에서든지 반드시 꼭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능력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복음 들고 나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고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